오늘 26편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와 관련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일, 그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는 누구이신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지라는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원받은 표가 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편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또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뭡니까?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지금까지 완전함을 행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열매는 바로 완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안에 맺혀야 되는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좀 이 완전함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1절, 2절, 다시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이유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완전함의 주장은 하나님이 살펴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해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완전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완전함이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처음 일컬어졌던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처음 이제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삶이 전혀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 모든 사람이 물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홀로 8식구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라고 말하는 이 베툼미라는 단어 또한 스스로가 행위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 속에 있다는 완전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윗 또한 내가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위적으로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마음에 죄가 없었거나 상태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완전하다라고 일컬어졌던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한 글자 사람 누굴까요? 욥.
욥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완전했다, 온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는 흠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또 욥을 완전하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욥은 5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욥은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알게 혹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했을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서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행위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욥도 죄를 범했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잔치하다가 술 먹고 마음으로 혹은 행위로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통하여서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완전함, 행위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완전함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흠 많은지를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어두고 있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지만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함이란 율법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흠 많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끝에 나오는 뭐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까? 제사. 율법 안에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늘 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은혜의 제사,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란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오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죄나 혹은 벗어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완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영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유학 가서 생활이 변변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곳에 자녀가 좀 있으셔서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감면과 양육비,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는, 우리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과 세금 감면에 대한 어떤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들을 쭉 쓰다 보니까 다 이제 만족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어떤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되는, 6개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딱 3일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비와 감면되는 세금의 혜택을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힘겹게 지금 유학생활하고 아직 박사과정을 못 마쳤는데 그거 지원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원하기까지,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3일 그냥 넘길 수도 있고, 이거 그냥 해도 아무도 지적할 일이 없는, 숨기기에 쉬운,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정당한 법을 어겨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물질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함을 계속해서 이룰 것인지, 이 앞에서 실제로 너무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 3일을 정확하게 기재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지만 은혜로 받았다 하면 좋겠지만 물질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수술을 하다가, 저는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요, 수술을 하다가 그 환자의 치료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잘못 건드리는 수도 있대요. 수술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담관인지 뭔가를 이렇게 건드렸대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건드렸지만 다시 금방 이렇게 치료를 해서 문제는 전혀 없는, 살아가는데도 문제도 없고, 그리고 후유증도 전혀 남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법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만약 실수를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사의 의무 중에 하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술한 경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꼬투리 있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처음엔 덮었는데 이것을 덮어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 환자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무엇을 건드렸고, 그 순간에 담액인지 뭔가가 나와서 조금 장에 조금 무리가 갔지만, 그러나 금방 다시 치료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의 지장이나 혹은 삶의 지장이나 어떠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환자도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땠습니까?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온전함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혹 내가 나의 존재적인 이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에 남아있는 이 모습 때문에 혹 그 죄를 범하여서 깨뜨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길 것이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완전함, 사람 사이에서의 완전함, 이것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또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또 시인은 자신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서도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완전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와 함께 앉지도, 식탁 교제도 나누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러니 어떤 물리적인 이격, 물리적인 분리, 이것을 사람 사이에서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 허망이라는 이 샤베라는 단어는 텅 빈, 가치 없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 망령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허망한 사람이란 사실 지금 텅 빈, 가치 없음, 망령된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일까요? 우상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허망한 사람이란 텅 비어 있는, 가치 없는, 망령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행악자의 집회라는 것도 우상 숭배 집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들과 식사하지 않고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들 옆에 계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간사하다라는 나알라밈이라는 단어는 숨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감추는 자, 가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간사한 자라는 나알라임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죄를 감추고 덮고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하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 정확하게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서 숨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나 허망한 자는 우상과 관계를 맺고 간사한 자는 그 죄를 늘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삶, 그런 사람들과의 동행,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해야 되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주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가장 그 시대에 증인석에도 설 수 없는 가장 손가락질 받던 자,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직책에 앉아있는 거룩한 자.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거룩한 자야라고 불러주셨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를 영접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된 삭개오.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던 자였습니다. 간사한 자였어요. 허망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자들과 같은 삶의 패턴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서 세리장을 그만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세리들과 같은 삶의 방식은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들은 다른 이들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빼앗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갚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완전함을 이루며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6편은 사실 누구에게 안 한 말씀일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지만 선지자였던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다윗인 26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그 완전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고통당하신 분, 죄를 사해 주신 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초보입니다. 그것은 가장 처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졌다라는 것,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냥 갑자기 제시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약부터 창세 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시요, 나의 목자시요, 다시 오실 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요, 진리를 적용시키시는 선생이라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선생이요, 구주를 넘어서 26편에 제시되고 있는 온전한 자요, 완전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농도 깊게 추구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자로서 온전하게 하는 자이고 우리에게는 온전이라는, 완전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